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시작한 전부터 하품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제 꽃가루 알러지니 여러 가지 하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까지 이제 꽃가루에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이겨내고 우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원래는 민수기 7장을 다 봐야 하는데 중복된 내용이 12절부터 이제 82절까지가 3절까지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마리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멜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회복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에 힘들고 삶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하고 국가적으로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먼저 광고부터 하면 우리가 5월 5일 어린날부터 이제 미스바 기도회 플러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족 행사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힘들겠지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날씨 좋다고 날씨 좋은 거에 콧바람 분다고 따라다갈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점점점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기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만이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묻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민수기 사실 제가 요즘에 금요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강해 설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임팩트가 있거나 뭔가 막 스토리식으로 막 들어가진 않아요. 주제 설교처럼 딱 들어가면 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양한 것을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듣거나 아니면 좀 감동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강해 설교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스토리의 임팩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를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시대가 너무 악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된 영성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민수기가 광야의 영성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에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져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2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민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통하여져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랬더니 이 목사가 또 너무 재미없게는 안 하잖아요.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싫어도. 그래야지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면 아마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좀 오랜만에 하니까 민수기 1장부터 6장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포맷되셨을 거예요. 그죠? 1장 내용 뭔지 아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정상이죠. 1장은 인구를 계수합니다. 인구 숫자를 계수하고 2장에서 뭐 할까요? 그러면 다 파악하고 나니까 싸울 만한 자를 파악하니까 이제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짜요? 진영을 짜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하면서 동서남북해가지고 새 집합식에서 진영을 짜기 시작하죠. 그리고 3장에서 뭐 할까요? 자, 진영을 쫙 짜니까 뭘 중심으로 진영을 짰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짰죠. 그럼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겠죠. 왜? 성막은 이동해야 되니까. 그럼 이동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원래는 장자가 해야 되는데 레위를 사여라. 레위 지파가 내가 장자로 뽑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자란 거는 너희들이 생명세를 내라.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막의 일을 관리하는 일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게르손, 고앗, 뭐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무라리가 나와가지고 너는 성전에 있는 기물, 너는 성막 뜰들하고 너는 성막에 덮개들을 해라. 뭐 이러면서 그것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도 그거에 좀 포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넘어갔죠. 이제 4장에 뭐랍니까? 레위인의 직무들 그 합당된 거 나오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준비가 되어지니까 5장에서 뭐를 해요?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만들어요. 예배에 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속죄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부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뭐라느냐? 특별히 너희들이 레위인처럼 서운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너희들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구별하여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레위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제사장처럼 바쳐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해가지고 나시린에 대한 규정을 알려줘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들이 세워지니까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6장까지 얘기하고 오늘 7장으로 쫙 넘어온 거예요. 자, 7장에 딱 넘어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성막에 대한 봉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토록 성막이 중요할까? 사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광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준비 과정 9장까지의 토탈적인 내용이 성막에 다 관련되어져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할 거냐, 성막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나중에 8장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6월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다? 제가 어려운 거 얘기했나요? 두 글자? 성막이 가장 중요하다. 성막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건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삶, 내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만 잘 붙더라. 예배를 잘 붙들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너희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아파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가고 뭐 이래서 저래서 못 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무너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많은 장을 9장을 할애해서 성막을 굳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돼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좀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1980년대까지 사실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세계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부흥을 거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중심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다 뭐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있었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위에서 보면은 빨간 십자가 공동묘지밖에 안 보일 정도로 빨간 십자가가 많은데, 사실 이게 축복 중에 하나예요. 건물이 수없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 기독교가 이제 부흥되는 시대를 겪고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을 너무 짓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되어졌죠. 근데 부작용은 항상 반대편으로 좀 이렇게 튕겨나가는 모습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좀 발전이 되어진 게 반대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 교회가 이제 건물이 중요하냐? 아니다. 결국에는 성전에서 고린도에 나왔던 것처럼 성도가 교회이지 않느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영부영 교회 건축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면서부터 점점 건축에 대한 것들이 멸시되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점 침체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연찮게 겪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건축을 싫어하실까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에게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건 있었어도 성전을 올려드리는 거에 대한, 봉헌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이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성전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마워하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솔로몬이 성전 지니까 막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해줄까? 전무후무한 복을 줄게 이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축복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물 중심의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고 선교에 있어서도 온라인이 저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건물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하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아요. 그곳에 교회가 있지 않아요. 그걸 어떠한 방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대체는 할 수 있겠지만 못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나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 건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그거에 동참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온라인 예배는 그닥 좋은 의미는 아니라 생각해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건 내 신앙이 그만큼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 교회가 성전인데 거기서 우리도 성전이 된 것이지 우리가 성전의 전부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건물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교회에 대한 모임의 이런 공동체 지역적인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개념이 너무 발달되어지니까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은요 절대 개인에게 신앙을 맡기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신앙을 챙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으로 갈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 우리 개인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말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17장에 보면요 성전에 대한 예물을 바친 것을 자세히 기록해 줬어요.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 빼먹지 않고 자세하게 반복되어집니다.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물론 우리가 지금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12장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빼곡하게 89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12지파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반복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들죠. 아, 하나님이 할 게 없으셨나? 왜 12지파를 굳이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그걸 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을 때 화려하고 편리나 목적, 우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전이 잘못될 수 있겠죠. 인간의 욕심으로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 건 물론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 볼 때 보면은 지을 때 인간의 모습대로 용방대로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명한 대로 율법대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했고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지 더 해야지 빼야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에 대한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현실적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 있고 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부탁드리면 예배 나오면 예배당에 오셔서 잡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잡담을 굳이 하고 싶다면 그냥 다가가서 요 앞에서 식당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떠드는 것까지 내가 뭐라 하지 않겠어.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물론 반가운 거 알아요. 성도들 반갑고 즐거운 거 알지만 지금 우리 뭐 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해야죠. 성결하게 준비해야 되고 앞에서 찬양해 또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봐봐 하면서 막 앞뒤로 얘기하고 있고 그게 예배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도 채워지는 거예요. 유리잔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쌓일 수 있겠어요? 경건의 모양 없이 경건의 능력은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무시하고 경건의 능력만 가지면 된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이 없이 예배가 없이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능력도 임하는 거고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무시해보고 경시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혼자서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오히려 그건 이단되기 딱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지만 건물을 통해서 반면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이 건물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있다고 따라따라 떨어졌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관리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해드리라 믿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너희들의 집은 화려하게 지으면서 내 전은 깨끗하게 여우굴로 만드는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도 나와요. 우리 성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청소하고 있으면 쓰레기도 줘야 되고 먼지도 닦아야 되고 우리가 매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하는 매주 수요일은 그냥 청소하는 날입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쓸고 닦을 때 교회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할 때 내 사랑도 묻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도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쓸고 닦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 맡기고 청소업체한테 맡기고 나랑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사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알잖아요. 내가 선물 하나 놓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온다니까요.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봉사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으면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 드려지는 것들, 보여지는 성물들에 대해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어떤 아주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1시간 반이 떨어지는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 물론 이게 외국적인 좀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전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데 수원에서 맨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매주 매일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매주 청소하고 오고 매주 공예매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과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 먼 거리에서도 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교회가 멀다고 느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집이 멀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내 집이 먼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의 본질의 중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는 집이 멀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오는 게 전혀 멀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가 내 중심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서울대 멀다고 안 가는 사람 있나요? 서울대 너무 멀어서 나 서울대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하버드대 합격했어. 하버드대 너무 먼 거서 지구 반대편이라 나는 하버드 안 갈래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렇게 먼데. 서울대 왜 안 가는데? 서울대 왜 가는데? 못 들어가서 우리가 못 가는 거지. 서울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멀어도 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가는데? 실력이 안 되고 그거 말고 서울대 됐는데 우리가 왜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아무리 하숙비가 들고 아무리 교통비가 많이 들어도 우린 거기 가요.
왜? 중요하니까. 믿으십니까?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먼 거는 문제되지 않아. 내가 멀리 갔는데, 내가 멀리 사는데 힘든데. 여러분,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내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지 내 거리가 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힘들다라는 건 아무리 코앞에 살아도요, 집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나는 사람 많아요. 왜요?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교회가 나에게 너무 멀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는 다 할 수 있어도 교회는 못 나와. 왜 그래요? 내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어딨냐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거리나 환경, 시간 이런 것들은요,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이 살면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안 될 것 같죠? 또 잘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니까요. 이게 말이 맞나 모르겠네. 헷갈려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어쨌든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중심, 내 집 중심이 될 때 많을 때가 있어요. 직장 중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 직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직장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로 들어가면 1절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한 다음에 그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집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나오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살펴보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나옵니다. 마치 오늘의 7장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성막이 다 지어진 것처럼 완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이 완공된 거는요 몇 달 전에 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이미 완공된 이야기예요. 4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한이 1년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해가 됐으니까 1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1월가 출애굽한 거를 1일로 쳐가지고 1년 1개월이 지난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다라고 성막에서 출애굽께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7장이거든요. 근데 7장은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이들이 이 다음에 한 달이 또 지나가요. 한 달 뒤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밑에서 지금 상황은 이해 가시죠? 시내산에서 이들이 지금 민수기 출발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은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사실 레위기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출애굽하고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바로 이어서 가는데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봉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인구 조사하고 난 다음에 막 장막 세고 진영 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이후에 한 몇 달 뒤의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지금 일어난 것처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책을 볼 때는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순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자가 그걸 약간씩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먼저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 계수하고 장막을 짜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7장을 중간에 끼워넣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낀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거룩해진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휘관들이 제물을 가져온 의미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헌물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해 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물이란 말이 카라브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카라브라는 뜻이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굳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성전의 예물들을 가져온 모습들을 일일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은 예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방법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지파 얘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 똑같은 예물, 우리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읽는 사람이나 기록한 사람이나 사실 별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12장 똑같은 내용 반복 나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이 오시나요? 누가 이름을 일단 유다 지파에 누가 이만큼 드렸더라. 그 다음은 레위 지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 뭐 르우벤 지파에 누가 누구의 자손이 누가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똑같은 것만 드렸더라. 이걸 12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뒤집으면 똑같은 게 나와요. 이걸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이런 거 왜 써놨디야? 그냥 이렇게 퉁치면 안 되나? 그냥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셨더라. 땡 하면 세 줄로 끝날걸. 왜 굳이 이렇게 80몇 줄이나 되는 구절을 다 써놨을까? 그죠? 여러분 이런 거를 잘 고민해 보셔야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걸 기록했을까? 왜일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별 관심 없는 거는 쑥 지나가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왜? 저자의 의도가 그래. 야, 내가 보기 좋은 거는 보고 또 봐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하나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비싼 뭐 시계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고 아우 좋라. 또 좋네. 아우 좋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왜요? 좋으니까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그래서 예전에 예물을 받았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아, 얘도 좋네. 모인도 주고, 김종순이도 주고, 누구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거 불 때마다 그냥, 얘도 좋네. 아이고, 고마워라. 얘도 좋네. 아이고, 고마워라. 하니까 그 12명이 다 오는 거를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지루하고 왜 준 거 또 줬지? 그냥 선물 준 거 퉁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할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하나님의 그래서 그걸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일일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민수기 20장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거든요. 근데 20장 넘으면 갑자기 38년이 훅 지나가요. 여기서는 아니 이거 한번 가져온 거 하루를 뭐 이렇게 꼬박꼬박 열 몇 절씩 해가지고 자세히 기록해놨는데 아니 38년의 이야기는 그냥 그들이 다 죽었다 하고 끝나버렸어. 왜?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꼴 보기 싫은 거야. 말을 안 듣거든. 맨날 데모나 했었고 하나님한테 원망이나 했었고 막 그러니까 반복해가지고 안 되게 한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죽였더라. 그리고 끝나버렸어. 왜? 하나님도 꼴 보기 싫은 거야. 죽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 연병도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광야에서만 연병을 3-4번씩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래 하나님 화나니까 그냥 38년 동안 다 죽였더라. 끝나버렸어.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재밌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반복된 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볼 땐 되게 재미없는데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또 얘기한다? 아, 하나님 이거 좋아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스킵하지 않고 일일이 다 기록하여져서 하나님 마음은 내가 너무 기뻤다라고 계속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는요 퉁쳐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일일이 너를 우리 누리다교에서 드렸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드렸더라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구의 아들 누가 드렸더라. 그냥 누구 지파가 드렸더라 이게 아니야. 어느 지파에 누구의 아들 누가 드렸더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왜 그러냐? 똑같은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지 아버지 호적조사 하느냐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면이 그냥 일방적인 표현이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누가 드렸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야, 오늘 김모은이 드렸다, 지은이가 드렸다, 효경이가 드렸다, 용욱이가 드렸다. 이거를 드린 거를 자세히 그냥 거의 그냥 기록해 놓는 거야. 모은이는 뭐 오늘 10만 원 드렸고, 효경이는 오늘 5만 원 드렸고, 용욱이는 5만 원 드렸고.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록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기록하느냐? 복주려고. 네가 한 것은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네가 한 것은 내가 꼭 반드시 붙들고 있을 거야. 내가 네가 한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이 한 거, 그들이 들으신 목록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뭘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거 꼭 받는다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뭐 없어서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받을 때는 뭐냐?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도 지을 수 있어. 말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말로 성막 하나 못 지을까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분이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물이 뭐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선물 왜 줘요? 반지 왜 주고? 나 너 좋아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근데 치사하게 꼭 싸고 나면 줬던 거 뺏으려고 하면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거를 기뻐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한 거 내가 기억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예배할 때 공수로우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가까워진다라는 뜻.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이런 성물들을 드릴 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누구나 힘들게 수고하고 번 것을 예물로 드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걸 별로 안 따지게 되어져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자기 10만 원만 써.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남편은 어떻게 보일까요? 쪼잔한 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열심히 벌었으니까 자기랑 같이 써야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열심히 써. 그러나 우리가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해. 내가 많이 쓰게 해주고 싶은데 버는 게 별로 없어서 많이 못 쓰게 하네. 그래도 여러분 잘 쓰면 고마울 것 같아.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별로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러려고 하려고 합니다.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지 뭘 많이 벌면요 뭐가 문제겠어요? 10억씩 한 달에 벌어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그렇게 못 버니까 그냥 아끼라고 얘기하고 그냥 적당히 써라고 넘어가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한 1,000억씩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부럽지 않아 사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은 부럽지도 안 될 거야. 먼지만큼도 안 돼. 근데 우리에게 그거 부럽지 않아 사주면서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 할 때 걱정하지만 이걸로 충분해.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음을 볼 수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몸뚱아리 앉아있지만 딴 생각 가까이 있고 뭐 딴 돈 걱정하고 있고 자식 걱정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응을 꼭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얻는다고. 나 심어서 하나님 왜 30배, 60배, 100배 안 줘요? 왜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으면 우리가 꼭 10만 원 넣었다고 30만 원 얻는 뻥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만 원 넣으면 그거에 대한 더 놀라운 가치를 우리에게 채워주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나갈 거 막아주기도 하시고 10만 원으로 누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득이 되어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래서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스펙을 쌓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쌓으려고 합니까? 청년들은 스펙 쌓고 영어 토익 쌓고 점수 쌓고 뭐 경력 쌓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멀면은 이제 명예욕이 생기기 시작해죠. 무슨 장만 열심히 따려고 하잖아요. 뭐 위원장 무슨 장 다 그거 하려고 자기 이력서에 뭔가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천국에서 갔을 때 하나님이 딱 면접 보러 갔을 때 야 너 왔구나 너 그동안 뭐 했냐 결과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엔 갈 수 있는데 너 봤더니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했냐? 아무리 찾아봐도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얼마나 쪽팔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이력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셔야죠.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주방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거 했던 거 하나님은 소자에게 한 것 하나라도 다 기억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과 이미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거 나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천국 가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결산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서 인정받으면 뭐가 중요한데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력서 한 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쉬울 거 아니에요. 너 뭐하고 왔냐? 내 영광 다 취하고 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옥하늘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 옥하늘 목사님은 막 울분을 터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유명해지기 싫대. 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게 싫대. 왜 마지막 천국 가가지고 상급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유명한 목사라고 떵떵거리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천국 가봤더니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교회 큰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막 울분하면서 설교하시는 거 보면서 저를 참 많이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교회 커지는 거 원하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하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게 뭐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이력서 가운데 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만한 게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가운데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력서 잘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자들은요, 하나님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기가 나오잖아요. 레위기가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상을 섬긴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레위 지파 나서가지고 자신의 형제고 동족이고 어쩌면 자기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멸하니까 하나님이 장자 대신에 내 너희를 성막을 세울 수 있는, 성막을 지키는 자들로 내가 세워줄게.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나옵니다. 바알 사제들이 열심히 드리니까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알 사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산당을 화장실로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화장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니까 내가 너 4대까지 지켜줄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거, 내 마음에 옳은 거, 그것을 하니까 내가 지켜줄게. 구하지도 않았어. 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우상을 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주세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멸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해 주더라고요. 우상들을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우상, 그다음에 관계의 우상, 또 안에 내 건강의 우상,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 여러분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뭘 더럭더럭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을 살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장막을 세우고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의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기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성막을 짓고 봉헌했을 때 그냥 봉헌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침 발랐다. 이거 내 거다. 침 바르고 찜찜찜 태태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바른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표현도 똑같이 있어요. 기름 뿌리면 하나님 것이다라고 구별된 표현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우두머리들에게 가져온 헌물에게 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럼 뭘까요? 이제 네 거 아니고 내 거다라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적용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내 걸까요? 하나님 것일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래요? 여전히 내 거라고 우기시는 건가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을 드렸어. 꽃을 잘 관리하는 건 좋아. 근데 그 꽃을 내가 사다 놨다고 어느 날 때가 돼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사역자들이 내려놨어.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 왜 치우셨냐고. 아직도 멀쩡한데 이쁜데 왜 치우셨냐고 막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도는 선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드렸으니까 귀하게 쓸고 아름답게 보았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선한 건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자들 그거를 하게끔 하게 내두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현실적인 목자가 되려고 좀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내가 축사당번을 했어. 내 돈 들여 와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요리했어. 그럼 누구 거예요? 내가 요리했으니까 내 거예요? 내가 요리했고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까지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한테 물어보셔야지 뭐. 내가 샀다고 내가 요리했다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사장들에게 위임해서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이행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 근데 우리가 내가 했다고 내 거라고, 내가 친한 사람을 주고 나랑 안 친한 사람은 어디서 그걸 탐내려고 그래. 그 교회 환불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빨리 내 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기름 발라줬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해야 돼요. 성물 하나도 교회에서 내가 해놨다고 해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볼펜도 교회에 있다, 그럼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도 헌금 예를 들어서 이원영 써놓고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볼펜만 이만큼 있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여기 신원교회, 누리다교회에 써 있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옛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거를 돌려놓는 게 왜? 주님 거니까. 잠깐 빌려갈 수는 있어. 나도 모르게 빌려갈 수는 있지만 돌려놓는 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볼펜 하나 때문에 목사님 쪼잔하게 왜 그거 갖고 그러시냐고. 볼펜 사달라면 내가 100개라도 사줄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전을,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별거 아니지만 이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400년 동안,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고통받게 되어집니까? 별거 아닌 그 솔개, 별거 아니라고 여기니까 그거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4년 동안 광야의 거기를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왜요? 작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작은 거 하나 여기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원리에 민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려고 준비하는데 이 작은 거 하나에 걸려가지고 통로가 막혀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 가진다고 뭐 한다고 더 줬으면 좋겠죠. 그거 먹는 거 갖고 먹은 거 많이 먹어봐야 뱃살만 더 늘어났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저는 먹으면 살찌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먹는 거 욕심내봐야 하나 득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엄청나게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단순한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홀리홀리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기름을 바를 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나오죠.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와요. 우리는 이걸 어떤 직분으로, 직책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 아니라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다 기름 받은 자는 부음 받은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기름을 받았다, 성막과 성물의 기름을 발랐다는 건 교회적인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의 열방에서도 다 사방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로 나의 나라, 나의 백성 삼아서 열방으로 하여금 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세우신 기름 부은 이유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 직분이 뭘까요? 주방 봉사면 봉사, 청소면 청소, 여전도 회장이면 회장, 직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전도 회장이든 아니면 직분, 뭐 권사든 장로든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쳐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김봉건 선생님 우리 안수 받으셨잖아요. 그죠? 안수 받아서 뭐 하려고? 아, 나 권사니 하고 이거 하려고? 나 나이 먹었으니까 좀 존대 좀 해달라고 그 기름 받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름 받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기름 부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이 있어요. 각자의 기름 부음의 사명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왔다 갔다 그냥 오늘 뭐 좋은 말씀 들었네,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재밌었네, 이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하고서는 아우 그냥 즐거웠던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좀 붙들어 보세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누가 있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 있나? 내가 주방을 관리한다면 정말 띠깔나게 맛있게 음식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할렐루야. 내가 여전도 회장을 맡았다면 여전도에 적어도 배가 부응을 해야지. 할렐루야.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 그게 하나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맡았으면 흔적이 나야지. 할렐루야. 여전도에 맡겨놔도 난 여전도에 뭔지 몰라요. 알아서 하시겠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책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작은 총무든 회계든 뭐든 맡겨줬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되어진 거. 그것이 예배의 회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린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헌물과 개인의 헌물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두세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의 앞에 드린지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무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왜 그러냐? 성막을 옮길 때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드린 거예요. 지파가. 쉽게 말하면은 오늘 장로님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차량이 필요해가지고 차 봉고차 6대 사왔습니다. 이 말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레 2개와 이제 소 4마리, 8마리 나왔던 게 봉고차 사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헌물을 드린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각 유다의 지파별로 해가지고 지파에 드린 똑같은 예물이 나와요. 곡물은 얼마큼 드리고 뭐는 얼마큼 드리고 얼마큼 드리고 12지파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공동체의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드리는 것과 공동체 드리는 사역이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나의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능력 많으면 내가 능력 받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예배가 막 뜨거워, 막 기도도 많이 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비유를 두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해. 그러면 내가 선교 많이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과 내 신앙을 동일화시키면 안 돼요. 개인이 해야 할 것과 교회의 사명은 물론 그걸 따로따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 교환이 섰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회가 했다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교회 사역으로 이끌어가되 내가 해야 될 분량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는 더 심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알아. 그래서 선교사님 좀 친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선교사님한테 후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옳은 것과요, 맞은 것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상급일 수도 있어요. 왜? 성령 앞에 이렇게 주고 하니까 성령님 나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적 헌금으로 그 선교사님한테 지정 헌금을 해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애지간히 돈 욕심 많지 않고서는 그거 띵겨먹을 목사는 많지 않아요. 교회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윤삼일 성령 계시니까 인도 윤삼일 성령님한테 헌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지출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내가 다이다이로 해서 가가지고 성령님한테 드린다? 그럼 나의 의는 충만해. 내 교회 사역과는 별개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로 그냥 위야무야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끔 이걸 오해하면 우리 목사님은 선교한 것도 막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요. 반드시 문제 생긴다니까요.
제가 11조도 얘기했잖아요. 11조는 내가 섬기는 곳에서 예배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지. 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 이모부가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서 거기 11조 드릴게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보낼 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11조는 여기서 드려놓고 내가 목적 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우리 이모부의 교회를 통하여서 헌금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다 보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우는 방법이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또 하나 더 좀 더 확장하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각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랑 상관없는 모임이 될 때가 있어요. 남전도회 봤는데 이번에 오늘 계곡이 하나 잡았다. 우리 계곡 놀러 가가지고 놀자.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청년부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꾹짝꾹짝 해가지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교회와 뭐 사역하고 나가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것만 하고 있다. 문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회 기관들 왜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관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와 별개로 자기들만의 모임이 돼요. 물론 우리가 작은 목장 모임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건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100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면 모임이 안 되니까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공동체가 되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꼭장하고 교회라는 이름만 타이틀만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하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사단이 공격해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좋지만 항상 우리가 사역은 항상 어디 중심을 둬야 돼요? 교회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오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보호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그런 영적인 분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부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꼭 얘기한 게 뭐냐?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해라. 교회에서 미스하고 있는데 청년부끼리 놀러가 예를 든 거예요. 교회에서 미스바 기도한다고 막 보여하고 있는데 청년부끼리 5월달에 노으니까 이번에 놀러 가려고 작정해놨습니다. 우리 놀러 갔다 올게요. 예배 이번 주 며칠 빠집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중심의 사역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모임 좋다고 자기네끼리 뭐 공동체 갖는다 거기 자기들끼리 놀러 나가고 교회 사역을 무관심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질서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정할 때도 여전도 회를 하거나 남전도 회나 청년부 회할 때도 항상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사역들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돕는 역할로 감당하게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관도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성물 여기 보면 89절에 보면 성물을 다 드리고 나니까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영적인 공동체를 잘 세워갈 때 성령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성령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부르짖는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기본적인 질서들이 잘 세워졌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잘 가꿔졌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은사만 구하고 우리가 막 구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은사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은사를 추구해요. 은사는요 교회에 쉽게 말하면 휘발유 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 성령품을 붙었는데 거기에 은사가 있으면요 휘발유 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확 일어나죠. 은사는 그 역할을 감당해요. 은사가 있으면요 교회는 확 부흥이 되어져요. 근데 불씨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휘발유 붓는다고 해서 불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우리의 작은 불을 붙여고 은사가 있을 때 그 불이 확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이 돼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장작도 안 쌓아놨어. 우리 가운데 기본적인 질서가 안 잡혀져 있어. 거기다가 휘발유만 들이다 붓는다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수요 예배 인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마지막 시대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시점에 예배 인원이 쪼그라든다?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바빠서 그렇죠, 힘들었죠,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 아는 거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요일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세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예배가 무너지는 건데, 우리 하나님 마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복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만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내 감정에만 치우쳐가지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예배가 세워지기 원하시고 계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린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되고, 예배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뭐 새로운 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뭐 새로운 프로그램 가져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 정치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어제 경제부 장관 또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타격당했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공황 가운데, 세계 힘싸움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러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져도 관심이 없어. 나 힘든 것만 생각해. 변화 없어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고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될 때예요.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맡겨진 거에만큼은 본분 지키셔야죠. 공예배 회복시키시고, 기본적인 예배 회복시키시고, 기도와 말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니까요. 그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시국 가운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붙들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몸부림 쳐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한번 몸부림 쳐볼게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거 원한 거 아니에요. 예배 잘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예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됐다라는 거예요. 너를 정결하게 지키고, 나에게 바쳐진 거 내 것 잘 구분하여줘서 나에게 지킬 건 나를 잊지 말고 너를 잘 지켜라. 그럼 내가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 지켜줄게. 이게 민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우리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오지 못한 것, 혹이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내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 예배자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님은 성령 중심의 삶을 우리의 가운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봉헌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려고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아버지 소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예배에 대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 앞에 마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여 줘서 사단을 대적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늘스러울까 위리스카라 연늘스러울까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위리는 늘스러울까라 연늘스러울까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위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늘스러울까라 위리는 늘스러울까라 바바바바레 늘스러울까라 늘스러울까 위리는 늘스러울까라 연늘스러울까라 와라와라와라와라 위로와라 연늘스러울까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리는 늘스러울까라 연늘스러울까라 연늘스러울까 다시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가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늘서라 외커라 연늘서라 외커라 연늘서라 외커라 와카 아바바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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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스러 외카라 연늘서라 외카라 연늘서라 와카 이르리는 늘서라 외카라 연늘서라 외카 이르리는 늘서라 외카라 연늘서라 외카라 연늘서라 외카 이르리는 늘서라 외카라 와카라 연늘서라 외카라 연늘서 이르리는 늘서라 외카라 연늘서라 외카라 연늘서라 와카 이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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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들스러 이르르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이르르 연들스러 웨커라 연들스러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르르 연들스러 웨커라 바바바라 연들스러 웨커라 주여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간절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너무 문제가 큽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인하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 아시지요. 나의 아픔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양보로 막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 옛날처럼 옛날처럼 왜거라 이런 날처럼 왜거라 이러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이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심령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바바 연늘스러워 켜라 연늘스러워.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라 연늘스러워 연늘스러워 켜라바라바라바 연늘스러워 켜라바라바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연늘스러워 켜라 연늘스러워 이리리리 연늘스러워 켜라 연늘스러워 켜라바바바바바바바 우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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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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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니사라 여런들스러 웨카라 여런들스러 웨카라 여런들스러 우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와카라 여런들스러